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세요.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유대인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 시대 초대교회에서 유대인 문제는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우리 7교회 내용을 봐도 유대인 문제가 계속 언급됩니다.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으로 언급됩니다. 유대인 하면은 두 부류인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교회 밖의 유대인들, 이들이 이제 유대교 유대인이라 보시면 되고요. 이 유대인들 중에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교회 밖의 유대인들은 교회를 밖에서 문제가 돼요. 초대교회 때 어딜 가나 유대인들이 밖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때 거짓말해서 죽이듯이 그렇게 교회를 밖에 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인들도 문제가 많았는데요. 교회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적인 의식, 생각, 문화, 관습 이런 것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복음을 어지럽혔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 교회, 그 교회 안에 유대인들끼리 패거리 지어요. 그러면서 이방인은 소외시킵니다. 이제 이런 분위기가 교회마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이 문제로 골치를 앓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 복음으로 풀어야 하는데 바울 사도는 이 문제를 이 복음으로 치밀하게 다루고자 합니다. 뒤에 나오는 갈라디아서 말씀도 그렇고요. 또 사도의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의 문제도 그래요. 겉으로 교회 안에 교회 성도인 것 같지만 실제로 사탄의 사람들이 많았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는 이 문제를 직간접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특별하다 하는 이 특별 의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 사도들조차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사도들도 실수한 걸로 보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베드로가 밥을 먹다가 이방인이 와요. 이방인이 왔을 때에 밥을 먹다가 자리를 피해요.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으면 안 된다는 유대인 문화가 있어요. 이방인을 개취급하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를 바울이 지적하면서 어떻게 이 복음을 이렇게 버릴 수 있느냐 하고 질타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 모든 교회에 심각했어요. 유대인들은 교회 안에 들어온 사탄의 사람들 혹은 이들 패거리는 사탄의 회당인 겁니다. 교회 밖에 유대교적인 유대인은 말할 거 없고요. 바울은 이 문제를 이 말씀으로 다루는데요. 구원사적인 관점으로 대하려고 합니다. 이 구원사란 말은 구원의 역사, 구원의 경륜, 구원의 이야기, 구원의 흐름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경륜 이런 단어 자주 쓰죠. 그 말이 바로 구원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구원사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말씀을,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진행하게 하시고 거기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왔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그리스도 통해서 이스라엘과 열방을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과 유대인 이 호칭을 호환해서 서도록 합시다. 구약에 나온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솔로몬, 예수님도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의 사도들도 유대인이고요. 그 초대교회,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유대인이고요. 이들 유대인은 이방인보다 나은 점이 많아요. 오늘 이 본문에도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유익이 무엇이냐 해요. 유대인 하면 할례거든요. 그래서 유대인, 할례 이러고요. 이방인 혹은 무할례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나음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은 겁니다. 범사에 많은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것이 큽니다. 맞죠? 구약의 이스라엘이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성전도 만들고요. 그 성전에 제사하여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구약은 이런 이스라엘의 성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말씀을 맡은 이 유익 혹은 나음이 있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유대인이 그리스도가 되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이 구원자이시 예수를 안 믿는다면 그동안 말씀을 맡았다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도루묵이 되죠. 도루묵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고발하고 유죄 판결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유대인을 택하시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나? 아니면 유대인에게 문제가 있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받아들이실 거예요. 이 말씀을 맡아 유대인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이 구원의 이야기인데 그 구원의 말씀의 성취가 예수님인데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혹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왔음에도 왜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느냐, 왜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유대교적인 그런 할례 주장하고 정결법 주장하고 해서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을 힘들게 하느냐, 시험 들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에겐 아무 문제 없고 유대인에게 문제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앞에 1장에서 지적하는 그 내용이 로마서 전체에 이 반석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알만한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만한데, 혹은 알면서도 그렇게 믿지 않는 것. 이유가 뭐냐? 이들 마음이 약해서 그래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자기 욕심대로 믿고 싶은 겁니다. 자기 욕심대로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죄라고 불의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에 대해 진노하신다고 밝혀요. 진노의 심판을 하신다고 밝혀요. 유대인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의 그 진노의 심판입니다. 이름도 무시무시하죠. 진노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심판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십니다. 땅에서는 그 재앙으로 심판받는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넘쳐나도, 그리고 그 재앙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피가 흘러내려도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영광을 취하신답니다. 이런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심판을 하시고요. 사람들은 정의로운 심판을 받는 겁니다. 제가 못돼신앙이면 이런 말들이 세뇌받았다 하겠는데, 제가 성경에 대해 교회에 대해서 불만도 많았고, 그리고 이것저것 따져도 보고 했는데, 이제 성경을 조금 알고 하나님을 조금 아니까 이런 심판이 너무 합당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다 불지옥에 넣으셔도 합당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불지옥에 떨어져도 합당하다고요. 왜 나를 지옥에 보냅니까? 누가 그런 소리 하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고 사랑하셔 이렇게 복음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 전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전적으로 믿는다.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데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이 말씀,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궤변을 널어놓으면서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그 7절 보면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내가 왜 심판을 받아야 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죠. 그 거짓말해서 하나님이 심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심판으로 영광을 받으시는데 내가 왜 심판받아야 하느냐. 하나님께 칭찬받아야지. 이 예가요. 야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어. 구원의 역사를 이뤘죠. 그러면 야론 유다가 아이고 잘했네 칭찬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론 유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야론 유다를 섬겨야 된다. 아니면 야론 유다를 존경해야 된다. 이런 말도 나오는 겁니다. 이런 말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갈 수 이런 궤변을 늘어놓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맞짱 뜨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한 겁니다. 마음 중심을 보시고 그리고 이 말씀의 저울과 추로 잣대로 우리를 재시고 죄다 불의하다 이렇게 심판하시는 게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하긴 그렇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심판이 없는 사랑이시니 그따위 소리 하면서 하나님을 희석시킵니다. 있긴 있는데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들어 버려요. 정말 웃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고 교회 밖에서 교회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8절 끝에 이들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답니다.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답니다. 이 말씀 단호하죠.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정죄라 말 대신에 심판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들이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말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심판을 10분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을 겁니다. 궤변을 널어놓지 못해요. 이런 궤변은요, 우리 안에 있는 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뱀이 하와를 미혹했죠. 뱀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 뱀이 하는 말, 내 마음에 놔둔 거예요. 이것이 교회 밖의 철학과 신화에서 혹은 문화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씀을 놔두고 교회 밖에서는 이러는데 교회는 왜 이러지 않느냐. 다른 교회는 이러는데 우리 교회는 왜 이러지 않느냐. 그래요. 말씀이 어떠하다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교회 밖에 가든지 아니면 다른 교회 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가지도 않아요. 교회마다 들어붙어가지고요.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유혹하고 건드려서 지옥에 떨어뜨리는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계속 지적하셨고 사도들 또한 이런 사람을 지적하십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거예요. 자기 지식을 고집하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자기가 해석하는 겁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이런 궤변으로 인해서 그들은 구원을 잃어버려요. 이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지 마세요. 어울리지 마세요. 그래서 똑똑하셔야 합니다. 말씀 배우세요. 읽으시고 들으시고 배우세요.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그래서 설교 듣기 싫으면 말씀이라도 읽으세요. 근데 말씀을 읽는데 이해가 잘 안 되고 배워야 하기에 설교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잘 들으시고 강의 잘 들으세요. 배울 때 배우세요. 배울 때 배우셔야 합니다. 배울 때 안 배운 사람 영원히 이를 갈며 후회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데 믿으면 믿음으로 살리라. 이 내용을 배워야 합니다. 배우세요. 이 교회는 배우는 교회입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아주 단순합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셨죠? 복음을 믿으시죠? 구원을 확신하세요.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있다면 구원을 확신하시고 구원에서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거 혹은 우리의 마음이 약한 거 있죠. 그거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서 완성시켜 나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말씀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혹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 거 회개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모습이 있다면 마음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시고 담대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옵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시옵고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실마나 물가로 인도하시옵고 오늘 우리의 상황이 엄청난 꼴짝이 같을지라도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고 부디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져 이 구원의 복음으로 인해 예수님을 꼭 만나게 해 주소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 잃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도님들 오늘도 평안하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사세요. 화이팅!